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73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일주일에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독서 100편이면 의자연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깊은 뜻을 모르더라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구별된 신앙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생각, 즉 인생관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각이 곧 팔자, 생각이 팔자를 고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신앙인과 세상 사람은 생각과 보는 눈,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가 이것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관 그 이상도 이하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인생관이 올바르면 그 인생은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관이 잘못되면 그 인생도 잘못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인생관은 인생에서 복된 열매를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자주 읽고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이나 나라,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은 주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내용의 포도나무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
2장 21절, 또 에스겔 17장, 호세아서 10장 1절, 미가서 4장 4절, 스가랴 8장 12절도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이처럼 자주 나오는 것은 그만큼 포도나무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과일 나무이니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겠지만 다른 유실수는 열매가 없을 때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목재나 땔감으로 쓰기도 하는데 포도만큼은 아니라고 합니다. 꼬불꼬불 자라나서 가구도 못 만들고 땔감으로 쓰면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잘 타지 않고 탁탁 불똥이 튀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와 함께 포도나무는 가장 귀한 나무로 인정을 받습니다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시편의 맨 처음 제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일 텐데 성경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그는 메마른 땅에 삽니다. 시편 68편 6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 뿌리의 근본과 근원은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내려졌는데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을 기르는 것은 털과 고기를 얻기 위함이듯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종자를 심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마늘의 경우 어떤 종자를 심어야 수확이 늘어나고 마늘값 잘 받을 수 있을까 미리 정보를 얻어서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감나무와 유자는 접붙이기가 있습니다. 종자가 아니라 나무에다 접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지난 겨울 워낙 추워서 유자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탱자나무 묘목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 장로님이 말씀합니다. 감나무뿐만이 아니라 유자나무도 접을 붙인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접붙이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내가 온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래 종자는 좋지 못한 나무였는데 주님께로 접붙임을 받아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접붙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파고들다 보면 오히려 이해가 힘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 줄기에 접붙이면 그 가지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돌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접붙임의 비유가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합한 말이 있는데
열매는 그 가지를 따라가고 씨앗은 뿌리를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담고 있는 씨앗, 우리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들에게는 농사, 여인들에게는 바느질이나 빵 만들기로 흔하게 보고 듣는 내용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농사와 관련한 것은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접붙이기도 금방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이나 현대인은 접해보지 못한 일이라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기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당시에도 전기가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전기를 비유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플러그에 꽂으면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본문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코드를 뽑아 전기를 공급받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기 전자제품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 본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떤 상태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이것입니다. 접붙이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아무 나무나 접붙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나무와 유자나무 접붙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서로 성분이 비슷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종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려면 완전히 그 나무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유용모 선생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잡아먹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곧 하나님을 뚜렷이 빛나게 해드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잡아먹힌다.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할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죽고 완전히 나무에 동화되어서 더 이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딱 붙어서 나무와 일체가 된 상태, 이럴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전인수, 제 논의 물대기식으로 자기 편한 대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교회 잘 다니면 저절로 복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말썽을 부려도 교회에 나와서 말썽 부리는 게 낫습니다. 왜요? 교회에서는 어떻게든 좋은 가르침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는 안 나오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마음은 다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여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도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예수 믿어 다 복을 받았다는데 나도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말씀, 어느 구절이 가장 은혜가 됩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을 말씀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험하고 아쉬움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무와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나무와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면 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리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여 자신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지난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잡히셔서 기적을 보여보라고 조롱을 당하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에도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목적으로만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3번에 걸쳐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내 소원도 바뀌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은 가지가 되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선이 됩니다. 소원도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주님 뜻이나 내 뜻이나 하나가 되니까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서의 지리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좁은 땅입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옛날 일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크고 거창하여 세계 만방에 드러나는 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언뜻 봐서는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당사자에게는 위대한 일로 다가옵니다. 너무 자주 언급한다고 할까 싶습니다만 지난주에도 한 교회가 탐방을 와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달라진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큰 교회가 돈도 있고 사람도 있어서 큰 일을 해내는 것이나 작은 교회가 어려운 여건에도 작은 일 하나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와 상급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당 리모델링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교인 수도 지금보다는 많았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때가 있나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헌신하는 성도들을 일으켜서 일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인데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씩 새로워지는 과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조금씩 자라는 것 같지만 어쩌면 한순간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언제 성장합니까? 고난 속에서 더 자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체험을 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잠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약이 될 것이라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마을별로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다 맞으셨죠? 예방주사는 미리 병균을 몸에 넣어 우리 몸 안에서 항체가 생겨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약한 균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코로나 예방주사의 부작용도 있다고 하니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수월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연세가 86세인데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어쩌나 자녀들이 걱정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어떻게 해도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보건소에서 알려준 대로 그대로 따르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방주사의 교훈은 잠시 고통스럽기도 하고 적응하려면 힘들지만 그런 과정은 진짜 질병을 이기기 위해 당연한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하나를 얻으시려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열매를 바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열매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이 12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7절 내 말에 거하라. 9절은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 구별됨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열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임을 믿으시고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